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형님이 그 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싸움을 했냐면 자기보다 몇 살이 많은 형하고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나이가 어리면은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체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싸워보셔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형이 이제 몇 살 자기보다 몇 살 더 많은 형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초킹 있죠. 목 조르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형이 이렇게 선빵을 날리고 해서 아주 우위에 뭐 굉장히 우위였고 싸움을 잘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이 한번 쫄리게 됐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디선까지 가게 됐냐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눈이 그 충혈되어서 약간 핏빛으로 변화되고 심지어 입에서 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지경에 이른 된 거예요. 저는 뭐 형이 싸움을 하고 동생이다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를 부린 거죠. 형 좀 살려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그치게 되었고, 근데 형은 굉장히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한번 목 졸리고 나서 상당히 계속 막 피를 토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 싸우는 건 좋은데 목 조르는 건 안 된다. 우리 전쟁할 때 핵폭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화생방 무기 쓰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 싸울 때는 절대로 목 조르기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불문율이었고, 제가 있던 그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싸울 때 누가 싸우다가 목 조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달려가가지고 피하면서 야 인마 목 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절대로 목 조르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제 말을 다 듣고 목 조르기는 안 했어요. 싸움할 때. 그 제가 어렸을 때 형이 목 졸려서 거의 뭐 죽기야 했겠냐마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걸 보면서 큰 상처가 되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절대로 목 조르기는 안 된다는 것이 싸움의 불문율이 되었던 때는 제가 가진 경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너무 쫄았고 너무 약간 무서웠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요나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죽음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은 이렇게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엄마 뱃속처럼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먹다 남은 그 생선의 그 어떤 부패한 생선과 위액이 뒤섞여 가지고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나고 빛도 없고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요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가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물고기가 토해내므로서 육지에 안착하게 되었고,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즉 그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이 그 당시 때 제국이었던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이 관점에서 한번 설교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부르셨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이제 바로 썼네. 아유, 기분 좋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까 우리가 실수로 쳤던 요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냥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고래의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많은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컨 찬스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셨는데 동일한 장소, 동일한 명령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준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내셨고,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내시고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요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는
영적 재수생이에요. 곧바로 갈 수 있는 그곳에 재수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재수를 했는데 작년에 나온 수능과 똑같은 문제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냈고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계획을 늦출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과 설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부르실 것이고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를 내시고 동일한 해답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을 하세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컷 방황하세요. 하나님은 그닥 급하지 않습니다. 방황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영적 지랄의 법칙이라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니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 김두식 교수라고 경북대 교수가 한 말이에요. 뭐 목사가 지랄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랄의 총량이 있어요. 그 총량이 다 찾아야지 우리가 바로 돌아와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적을 모르신다면 그냥 지랄을 떠세요. 하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깝게도 재수하는 것이고 삼수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뻔한 길을 정답으로 알고 있는데 인생을 낭비합니까? 왜 여러분은 몸이 다 늙고 시들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합니까?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싱싱할 때, 깨끗할 때,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것이고,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한 번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세상이 좋기 때문이죠. 세상이 즐겁기 때문이죠. 이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빨리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무슨 선포를 합니까? 4절에 보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그냥 한마디, 한 문장이면 끝났습니다. 이 한 문장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을 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 한마디에 믿고 회개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여러분 혹시 금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어요? 예수 10년, 20년 믿고도 금식 잘 안 하는데, 예수를 전혀 그 당시 때 예수를 잘 몰랐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한마디 설교에 금식까지 할 정도면 요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 줄 아시겠죠? 요나의 메시지 자체가 도대체 회개하지 않으면, 나아가서 금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뭐 주일날도 전하고 또 오늘도 전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을 이렇게 행하지 않는가의 문제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요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강 목사의 선포는 이렇게 힘이 없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요나는 이론이 아닌 경험을 선포한 겁니다. 요나가 그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어디 갔다 왔죠? 고레 유니버시티, 안암동에 있는 고레 대학교를 갔다 왔잖아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고레 대학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졸업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는 최소한 유격 훈련 이상의 숨 쉬는 것이 힘들어요. 먹는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물이라 해봤자 고래의 위액을 좀 먹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나고 빛도 없어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 갔다 왔어요. 저는 그 생선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바하면서 쓰레기를 한번 치운 적이 있는데 그 생선 썩은 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다 터져가지고 여름에 와 미치겠더라고요. 썩은 냄새가. 고래는 각종 생선을 먹죠. 그러면 그 생선을 먹고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위액과 더불어서.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젓갈 냄새, 푹 썩은 젓갈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요나의 온몸에 쩔어 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육지로 나왔어요. 말씀을 선포해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선 냄새 풍기면서 야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잖아. 엄마 나한테 냄새 안 나. 생선 썩은 냄새 나잖아. 나 여기 고래 뱃속에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냄새 맡아보니까 진짜 냄새가 나거든. 정말 심한 냄새가 나거든. 지독하지. 한번 이 냄새 맡아보니까 장난 아니지. 내가 갔다 왔어. 갔다 온 사람 말 믿어야 돼. 나 완전 죽었다가 살아났어. 사람들이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험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줬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을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린 거 보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줬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시작.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40대를 맞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39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행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굶주림과 파송과 여러 가지 그의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는 그런 고통의 흔적들을 그의 몸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흔적을 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뛴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람들은 맞아 너는 흔적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그 흔적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우나장에서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씩 이제 사우나장을 가면 그 등에 용 문신이 있고 앞에 호랑이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폭들이죠. 그러면 갑자기 제가 숙연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 조폭들 눈 마주치면 걔네들은 눈 마주쳐도 패더라고요. 그래서 눈 안 마주치려고. 조폭의 흔적이죠. 조폭의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요나에는 생선 냄새라는 흔적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는 죽음에서 살아난 그 흔적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로서 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목회자의 경험의 한계가 우리 교회 한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즉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기가 우리 교회의 영광의 크기로 제한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요. 때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크게 경험했더라면 내가 선포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커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거룩함을 경험했더라면 성도들에게 요구하며 성도들에게 그 거룩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내가 경험한 것의 한계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왜소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고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만큼 크신데 우리는 이만큼 작은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능력이 역사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더 많은, 더 깊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요나의 선포가 능력이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때 니느웨에 많은 전염병과 가뭄과 문제가 크게 있었다는 것이고 고난으로 굉장히 이들의 마음이 낮춰져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쯤 그 말씀을 듣습니까? 내 삶 속에 고난과 결핍과 문제가 왔을 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칼빈이 한 말이 있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기도는 안 나오고 트림만 나오더라. 여러분, 배가 부르면 잘 안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번도 복음 전파에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통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든 그 다음에 뭐 열차간에 서건 길거리에 서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좀 오래전입니다. 말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영접률이 있었다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늘 까대기 당하고 욕먹고 그러다가 중국 가서 그렇게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집어치고 중국 가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공안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목숨 걸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면서 몇 시간씩 복음을 듣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북한은 난리가 날 거예요. 어찌 보면 북한이 다시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고난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대학을 다니고 제가 여러분 나이 많을 때는 그냥 졸업하면 거의 다 취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인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 출신의 60몇 프로가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대가 그 정도 안 되면 뭐 다른 일반 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먹고 살기 편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너무 많은 죄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너무 가볼 만한 데가 많고 눈만 돌리고 인터넷 한 번만 그냥 클릭하면은 내 욕망이 내 몸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것.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죄에 대한 눌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먹고 마신다는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반복하지만 여전히 내가 더 좋은 세상의 것들과의 충돌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하는 그 갈등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코에 피어싱하고 뭐 혓바닥 피어싱하고 그런 애들이 예수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애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 오히려 더 많이 울어요. 더 많이 무너지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힘든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분 진짜 힘든 거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성령과 내 육신의 자아가 갈등하는 그 싸움, 그 전쟁터가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30년 전에 여러분 젊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더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신데요. 아무리 뛰어난 요나 같은 선지자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열심히 준비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볼까요? 자, 시작. 조금 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까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의 가장 깊은 곳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요나의 선포가 왕에게까지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본문 6절. 자,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회 위에 앉으니라.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왕복은 왕의 권위의 상징이죠. 누가 왕복을 벗깁니까? 이 당시 때 니느웨는 조그만 부족 국가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뭐 이런 것 제국이었어요. 어떻게 제국의 대통령의 옷을 벗깁니까? 군대가 벗길 수 있습니까? 참모가 벗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옷을 벗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국의 그 왕의 복을, 왕복을 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모자를 안 벗으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후덥지근한 날 햇볕을 계속 쬐게 되면 그냥 모자를 벗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을 이렇게 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억지로 해서 어떤 왕복을 벗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왕복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의 어떤 위아래를 가리지 않는 복음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맞아. 예수님 당시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되게 다 찌질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찌질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잘 증거되는데 높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우리가 뭐 그렇게 바라보는 뭐 사자들도, 그래서 말하면 전도사 이런 거 빼고요. 어떤 사자들도 전부 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복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걸 벗었다는 거죠. 복음은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난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되게 이쁩니까? 우리는 잘난 게 있어요. 근데 그 잘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벗겨버리세요. 뭐로? 복음으로요. 말씀으로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못 벗깁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못 벗겨요. 근데 복음은 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라는 것은 티끌이에요. 회개할 때 앉는 데예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티끌 위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티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만드실 때 쓴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무슨 의미죠? 인간은 첫 출발 자체가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잘난 구석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저 사람은 진짜 잘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야기해 보시면 구역질 날 정도로 잘난 척 많이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출신과 혈통과 학벌과 돈과 시민권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노인팅 그런 찬양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찬양 부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회개 역사가 과연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바로 니느웨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니느웨는 여러분 좀 역사를 조금만 알려드리면 제국 중에서 원래 아수르 제국, 즉 니느웨처럼 이렇게 악질적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원래는 고대의 전쟁은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본격적으로 많이 죽였던 때가 바로 아수르 제국 때, 그리고 니느웨 때, 바로 이때 제일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근데 이 가장 악질적인 제국,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 많은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왕들과 그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할 가능성이 가장 없어 보이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천박하고 없고 부족한 리스트만 쭉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어떤 방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절대로 중국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적대관계잖아요. 요즘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교 국가죠. 솔직히 말해서 불교 국가는 그래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지. 무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슬람교야. 이슬람교는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제일 핫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슬람교예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교 대학가의 복음화율이 한국보다도 높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한국은 정말 기독교 교회에 열려있는 널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는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 그렇다고요. 한 군데 더 웃긴 곳은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은
근본주의 중에서도 정말 상근본주의입니다. 이슬람. 여긴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이 이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제가 좀 몇 군데 자료를 보니까요. 그 중동 부흥의 어떤 핵이 지금 이란인데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나한테 성경책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욕 들어먹어요. 그런 말 하면. 10명 중에 9명이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 꽤 이곳저곳에서 순교도 많이 하고 핍박도 많이 받아요. 1994년도에 그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얼마냐 하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배가 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저기에는 기독교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태국 같은 곳은 종교가 자유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는 더 기독교가 안 들어가요. 니느웨 같은 악질적인 이곳에 정말 희망도 없고 여기는 그냥 칼끝 하나도 그냥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이런 완고한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복음의 의외성이에요.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땅에 부흥을 주셨고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독한 사람들 있죠. 조폭 수준의 사람들. 저 사람은 내가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살짝만 말하면 교회 나오겠다는 그런 사람일수록 10년째 간다고 하는 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계하고 있는 더러운 상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에 정말 꼴보기 싫은 선배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을 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시키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니느웨 요나를 준비시켜서 바로 니느웨 구원의 표적이 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러하다. 이 세대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얘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에 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강단을 조사를 했는데요. 90몇 %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더래요. 이거 심각하죠. 90몇 %가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더래요. 저는 그러고도 미국 교회가 성장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적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죽음과 부활은 니느웨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죽음과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작은 제자예요. 우리 또한 표적의 사람입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살아남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죄 때문에 절망하면서 죽어보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교회로 나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으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잖아요. 근데 내가 죄로부터, 죄의 가공할 무게로부터 죽어본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표적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부터 한번 죽어봐야 돼요. 그리고 죽어보고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그럴 때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전합니까?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요나를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1963년도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이렇게 죽였던 고재봉 씨가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도끼로 6명을 죽이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쇼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눈을 피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잡범들, 도둑질하고 뭐 소매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도끼로 6명 죽인 사람이랑 급이 다르잖아요. 사형수고 빨간 딱지 딱 붙여서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뭐 면회올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교도관까지도 그냥 창살로 이 손을 찔려가지고 눈을 찌르고 뭐 하여튼 개차반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대한성서공회의 안국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내가 한번 면회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이제 대한성서공회니까 성경책, 신약 성경이에요. 그거 한 권, 얇은 책 한 권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본 척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무료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 나갔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가 딱 한 군데가 그럴 때를 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세상 안에 나도 포함되나? 나도 포함되나? 그러면 내가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나 같은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에 꽂히게 되었고 그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게 된 거죠. 사형 집행, 그 당시 때는 사형 집행이 있었잖아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결국 이제 사형대 앞에 서게 됐는데 그 검찰관이 그에게 물었어요. 네 하고 싶은 소원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처음 성경을 보고 읽었던 은혜 받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딱 읽더래요. 검찰관이 깜짝 놀란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대신 웃을 때 총을 쏴달라고 그랬어요. 자, 오케이. 그렇다고 찬송가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이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집행관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후렴을 부를 때 그는 웃으면서 불렀어요. 집행관의 방아쇠는 그 유언대로 당겨졌고 그는 그렇게 그 살인마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 교도소에서 1,8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 거듭나고 나서 그에게는 간증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한때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부활의 경험을 그 주변 제소자들한테 계속 전하면서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던 그 제소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세상에도 그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대부분의 제소자들의 마음이 그 고재봉 씨의 간증에 의해서 다 열리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 자들, 복음이 들어갈 곳이 아닌 자에게도 복음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교회에 권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 경험,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것입니다.